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사명의 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곳에 올 때에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는요, 거기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또 한번 제가 봤죠. 어느 죄수가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됐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뭘 해야 될까 살 의욕도 없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옳지, 저 개미를 한번 훈련을 시켜봐야겠다 하고 그 중에 가장 아주 튼튼하게 생긴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차렷 하니까 정말 개미가 가다가 딱 멈추더래요. 오, 이 개미가 아주 신통한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차렷 그거 다음에 경례를 시켜봤대요. 6개월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더니 정말 개미가 경례 손을 이렇게 올리더래요. 야,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서 희망도 없고 정말 나는 이제 이러다가 그냥 늙어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죄수가, 그렇지, 이 개미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아마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차렷, 경례, 쉬어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개미가 그렇게 또 잘 따로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출소를 하게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일 먼저 가까운 식당에를 들어갔어요.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거기 웨이터한테 우리 개미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상자에서 개미를 꺼내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딱 올려놔서 차렷 하니까 아주 차렷하고 있어요. 기다려, 웨이터 하고 부릅니다. 웨이터가 네 하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그 개미를 보면서 저거 개미 보이지? 이랬더니 웨이터가 그냥 순간에 쫓아가더니 손가락으로 팍 눌러서 어머. 비벼서 죽여버렸어요. 어머. 네, 이제 놀라셨죠? 자, 이게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죄수가 정말 그 오랜 동안 훈련을 잘 시키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눌러 죽이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길 앞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꼭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나의 사명이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네,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아주 멋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곧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때란 바로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그때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 끝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요. 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 이것도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낙오되고 이렇게 해서 딴 길로 가고 이런 거죠. 자, 보니까 바로 앞에 13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곧 그때라는 것은 그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때라는 것은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막 대답을 할 그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문에 막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바리새인이 막 달려와요. 와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 된 헤롯 안디바를 지금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다가 헤로디아의 음모로 인해서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예수를 죽여라, 이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를 죽인다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선지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칠 수는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3년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눈물 나죠. 가는 곳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도 쉴 틈이 없은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죠. 잠깐 또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12 제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가르치느라고 정말 다리 쭉 펴고 한번 편히 주무실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또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키셨을까? 가실 수 있었을까? 그 길을.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갈 길을 가야만 한다. 내가 가야 한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앞에 서면서요,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앉게 되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사명의 길을 아는데도 왜 머뭇거리고 흔들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하고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아주 여지없이 빈틈을 노리죠.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해. 내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일까? 자꾸 거기서 왔다 갔다 마음이 아주 분주해요. 그 길로 부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옆에서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박노해 씨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그 자신이 희망이에요. 희망찬 사람은. 우리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행복을 줄게, 복을 줄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고 남의 복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복이 요만해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지금 느헤미야 우리 부흥사인데, 느헤미야는 크리스천 리더십에 있어서요 탁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례교회 김진호 목사님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지도력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고 아주 강조를 하셔요. 아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도요, 예수님 다음으로 느헤미야에게서 그 지도력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개혁할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그 지도자의 길을 가는 이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걱정, 작은 근심이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우선순위를요, 그 목적에 두지 않고, 분명한 목적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삶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많은 음모 가운데서도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음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느헤미야는요, 결코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델인 거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델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평판을,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쓰다가는요, 눈치꾼이 되고 말아요.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진실,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희미하게 변하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는 아주 여지없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아멘. 마음을 지키는 길은 염려하는 그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4,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이, 사명이 예루살렘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요, 슬픈 탄식을 쏟아내셔요. 다 함께 34절, 오늘 본문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TV에서 제가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의사들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의사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에이즈에 걸린 그 환자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고통에서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면 옆에서 계속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고요. 또 한쪽의 의사들을 보니까 그분은 항상 도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들은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치료해주는 그 치료약도 아까워요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 막 해요. 이들은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너희의 잘못된 죄를,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의 마음보다 여우의 마음을 품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암탉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암탉의 마음을 품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암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막 개척을 하면서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육제를 했으니까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아주 뭐 제가 교회만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다 몰려온다고 했어요. 막 서로 이거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세요 하고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들 와서 막 들랑들랑해요.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암탉을 품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인이다 생각하고 품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멘. 우리 남편이 막 너무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딱 정말 그 암탉 안에 고요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알도 아닌데 내가 막 끌어다가 그냥 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암탉처럼 잘 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 아멘. 예수님의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요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진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나 그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배척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 작은 것 때문에 아주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여긴 다 키들 크시고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멋져서 열등감을 한 번도 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 작고 못생기고 이랬으니 돈은 많이 가져 있는데 열등감에 항상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주 싫어요. 항상 어디 구석에 몰래 숨어가서 앉아있고 했죠.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움츠리고 살던 이 삭개오가요 기쁜 얼굴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하늘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대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잖아요. 3년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뒹굴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낸 그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곳으로 가셔요. 왜 가시느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주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복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곳을 두드려요. 여러 곳을 가셔요.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화가 돼요. 로마군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셔요. 그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요 그 앞에서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고넬료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결국 이 평범했던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들었을 때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 신자로 기록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외쳤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간수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돼요. 온 집안이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니느웨가 이렇게 복음이 전에 들어갔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왜 믿지 못할까요? 120년 전에 1885년 부활절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전해줘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한 어떤 지침돌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제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오늘날에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걸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냥 세상적인 것을 갖다 주고 무엇인가 막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전혀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죠. 아멘.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 이제 성도님 중에 지금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67세고, 그리고 성도님이요. 그분은 이제 절에 다니다 겨우 이제 나오시는데 77세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막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대요. 남편이 싸웠는데 정말 좀 호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좀 눈물 흘리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부부지간에 좀 싸울 수도 있지. 그렇게 여태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항상 돌봐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아래 어디에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 다방에 아저씨들이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꾸 기웃거리시니까 이제 다퉜나 봐요. 아주 심하게 이제 언어폭력도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고 했더니 진짜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딸네 집으로 간 거예요. 딸네 집으로 가서 자녀들하고 해서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이 날라왔대요. 그런데 잘 모르시니까 사인을 누가 해달라 그러니까 사인을 뭘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재산 분할 이것까지 다 거기 통으로 해가지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뭣도 모르시고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정법원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고 판사 그거 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막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막 변호사인 줄 알고 제가 막 하다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변호사를 또 바꾸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들이요, 아주 이거를 질질 끌어서 1년 막 2년이 넘어가게 하면서 결국은 다 파탄나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눠 가진 그 재산, 집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 분들이 자기들이 10%, 30%, 50% 이렇게 자기들이 측정하면은요, 뺏기고도 더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시니까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 집사님이 교회도 주일날도 막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막 목사님 나 수요일 날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는 성령충만 기도하고 안수해줘요. 많지 않으니까 막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뭔가 팔을 떨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심장이 뜨거웠다는 거야. 응답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수요일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나 들어가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들어와야지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딸이 이제 다시는 싸우고 이제 다시는 나 볼 생각 말라고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보내버렸대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그분을 아무리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찬양을 불러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막 이래도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아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신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계속. 근데 이 일 후에는요, 아주 하나님께 막 너무너무 남자 하나님만 평생 믿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남편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일날 모시고 온다 그러면서 지금 남편을 모시고 와요.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진짜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오늘날에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변해요.
사회가 변하고요, 나라가 변하고요, 시대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셨고 한 사람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내가 간 그 예루살렘 그 사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끄집어내라,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끝까지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셔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이 애기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저것도 주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아멘. 하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듣고 빨리 실천해야지 깨달아요. 누군가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 성도님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무슨 무엇인가를 하면 저 음성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죠. 그러면 진짜 틀림없이 그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까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계명이 있어요. 다 아시죠? 11계명 들키지 말라. 11계명 들키지 말라. 이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들킨 사람들한테 막 비방하고 모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이래요. 지금 시대가 좀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막 100% 정말 아주 선한 사람으로 확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그 내가 악했던 마음이 아주 이제 1% 없어지고 아주 나는 그냥 뭐든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죄지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자신을 아주 옥죄이냐고요. 또 왜 그 남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냐고요. 이렇게 대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안 보이던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면 막 기뻐서 맨날 펄쩍펄쩍 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할수록요, 이 내게 있던 죄가 막 더 민감한 거예요. 더 민감해요. 그러면서 막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 아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가 아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실존적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요, 많은 이렇게 성도들하고 제가 보면 성도들이 각자 예수님을 자기의 액세서리로 만들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목걸이로 이렇게 보이는 목걸이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걸이로 막 빛을 발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막 팔에다 끼기도 하고, 옷에다 끼기도 하고, 머리에다 끼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진 아주 자신만의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닌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증거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고 이해도 다 필요하죠. 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 마가를 말하죠. 요한 마가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저 대표님도 선교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이 선교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주 그런 자리에까지 껴줬다는 건 복받은 거죠. 그런데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가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뭐 안락한 건 아니었나 봐요. 실증이 나기 시작했죠. 이 권태라는 말은 사전을 보니까 실증이 나다, 게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핍박도 있죠. 또 막 위험도 있죠. 솔직히 뭐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전도자들이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정말 옥토밭에 좀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열매가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막 열매가 촉촉 열려서 정말 그런 걸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나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쵸?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후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니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뿌렸는데 아니 그 옥토밭에 좀 뿌려야 되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네요. 또 가시밭에 떨어지네요. 또 돌짝밭에 떨어지잖아요. 아니 뿌리도 못 내리고 어느 날 보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뭐 몇 달을 그렇게 공들였는데 어느 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게 다 이제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뿌리를 못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도 이 마가처럼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교회가 선교하고 뭐 이렇게 뭐든 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서 떠나버렸대요. 나 도저히 이제 나 선교 같이 못합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 심정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런데 교회에는요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권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매일 교회는 안 나오셔도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했어도 이분은 그냥 아주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주여 주여 하고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권태가 오고 정말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요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혹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뭔가가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뭐 표정을 보고 괜히 내가 거기에서 그냥 권태를 느끼고 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이 마가처럼 권태를 느끼면서 권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올 때가 있다고 봐요. 사실 신앙적인 권태가 왔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나 보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단을 우리는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누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음성이 음성에 내 인생을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진정한 능력은요, 삶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세우되 뭐 마구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세웠대요. 아멘.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길은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대표님처럼 그렇게 은사를 잘 발견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고 세워주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길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는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요, 바로 그 느헤미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